주제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찬송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할게요. 힘차게 기쁘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혼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죄된 시간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과 같은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세워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식기도 시간입니다. 교동문 75번 시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노니 너의 의원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하는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회가 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편히 순종을 이기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는 거룩한 공교회 성도에게 죄를 고백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경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어요?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괴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기쁨을 이끌려 달려든다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 아멘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대하오니 우리 예배를 홀로 영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더러운 죄악 속에서 헤매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죄를 회복하게 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말씀으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집이시고 아버지께서 지인이시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사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병든 환자들이 나와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는 평강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계획한 모든 것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속기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죄인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방방곳곳으로 다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과 말씀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성령 충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 또한 아버지 선교사 가정에 아버지 늘 건강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늘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악한 마음으로 이 정치를 사오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치로서 옳은 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에벤에서 찬양단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찬양을 입술로 열어서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드리는 아이들의 입술에 영광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만 모시고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이 단산에 서신 조성원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강교회 마당에 서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발걸음을 딛고 서 있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좌우인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zer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약속 참고 찬양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을 읽었는데요.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저희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의 주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지난주에는 기도였습니다. 10월 달에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고 이 포도가 달이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또 12월 달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에 관련된 것 중에 말씀입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여러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 유념해서 읽으면 이것을 유념해서 읽으면 좀 더 우리가 그 주제와 목적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데 먼저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 이 앞장에 보면 뭐 기록자는 누구고 대부분 미상이라고 나오지만 그 다음에 뭐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되고 수신자가 누구고 기록 장소가 어떻게 되고 주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기록 연도는 한 주님 오신 후에 주후 60년 그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그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때는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왜 막 이렇게 뒤에 돌아다녀요? 10년, 20년, 30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해이해졌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의 박해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퇴색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신앙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끌고 가거나 뭐 데리고 가서 고문하거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100년 전, 200년 전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서양 종교를 지지하고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수형, 목이 잘리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뭐 길 막고 회방하거나 뭐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어디 밀고 해가지고 잡아가거나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이 게으르고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가는 것이지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어떤 해방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땐 예수 한 분만으로 좋게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세상 것이 더 탐이 나고 그래서 예배 시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시간이 돼도 시큰둥해지고 예배 은혜를 느낄 줄 모르고 이제는 예배를 걸을 때도 있고 그게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기록되는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말씀에 굳건히 서라라는 그 의미,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열사가 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워드라고 얘기하죠. 키워드. 본문에 있어서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책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왜 이 책들이냐?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은 한 권인데 성경에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이 몇 권 있죠?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입니다. 우리 구구단 외우시면 돼요. 39, 27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블리온, 책들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 바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흔히 세상에서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책, 역사,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세상에서 가장 읽지 않는 책, 브레스 쇼 윈도 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많이 공감해요. 여러분 집에다 성경책 있잖아요. 근데 안 봐요.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 그게 성경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문학작품 모음집으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고 소수민족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많은 종교의 하나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뭐 성경책도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비교 종교학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법적인 능력을 굉장히 찾아요.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 책입니까? 성경.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성격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화면을 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주신 목적과 의미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과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의 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체. 그러니까 구원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취급할 수 없어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기록의 집합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얼마나 성경의 그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가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지만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면 핵심적인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살아있다. 이게 다 성경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역 한글이 더 편해요. 더 와닿아요.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리고 예리하다. 찔러 쪼갠다. 판단한다. 예전 성경에 감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책을 읽으라고 할까? 왜 성경이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살아있다는 이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살아있다는 표현은요, 생명체라는 거죠. 생명체라는 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책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책은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막 활자가 막 살아 움직입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는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초등학생만 돼도 보는 책이 만화책 보면요, 죽이는 게 너무나 잔인하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학교 도서관에 아이들이 책을 신청을 하면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사놓는데요. 근데 만화책이라도 사놓는데 이 만화책의 대부분이 다 일본판입니다. 그래서 막 죽이고 막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막 사람이 목을 자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만화에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유행이죠. 전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18세인가 19세인가 그러는데 외국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게 18세고 19세인가? 이게 대단하다. 그만큼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폭력성과 잔인성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유해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부모된 분들이 유도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지시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종사가 비행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 교관이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의 직감을 믿지 마라. 특히 저녁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악천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공중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차도가 있고 뭐 신호가 있지만 하늘길에 그게 없잖아요. 절대 감각을 믿지 마라. 자기의 직감을 믿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파일럿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저녁에 딱 하늘에 올라가면요, 안개가 많이 끼고 막 비가 내리고 막 정말 막 그런 날이 되면요, 이건 모르겠대요. 갈 방향을 모른대요. 근데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자기 직감을 믿는 데니까 내 직감으로 저희가 하면 맞는 거 같아요. 근데 틀리대요. 그럴 때마다 항상 교관의 얘기를 떠오릅니다. 직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봐라. 기계를 의지해라. 근데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기계, 이 계기판 결과물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너무나 차이가 난다. 요즘 뭐 비행기들 얼마나 대단한, 우리나라 뭐 국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는 상대편 비행기를 보지도 않고 레이더를 통해서 수십 킬로 밖에 있는 적군의 비행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거죠. 이제 육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고 레이더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밖에 몰라요. 미래는 예측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정말 악천후 같은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안개가 가득해서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그 현장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한밤중에 정말 어디가 길인지도 모를 정도의 암흑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길의 계기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 살아가면 그 악천후와 같이 안개가 꽉 끼고 암흑 같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 해답은 하나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성경들이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표현할 때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냐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거듭나지 않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로 죽은 생명인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시려면
말씀을 뒷전에 두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운동력은 뭐냐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효과가 있고 효능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효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코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성경을 방면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루 월리스라는 사람 혹시 우리 이 60, 70대 세대들은 좀 읽을 수도 있어요. 루 월리스 우리 배너에 이 글을 쓴 사람들, 배너, 영화 배너. 요즘 칼라판으로도 복원이 돼가지고 재밌어요. 배너. 이 배너를 쓴 사람이 루 월리스인데 이 사람이 미국 남북전쟁에도 참가했던 사람이고 터키의 미국 대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1900 초반에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그 무신론자 친구하고 의기투합해서 어떤 계획을 하냐면 기독교의 신화를 없애버리죠. 기독교는 사실이 아닌 신화다. 이 신화를 우리가 연구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개몽시키자 해가지고 영국, 유럽과 미국에 있는 막 도서관들을 찾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자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허구성을 증거하자. 한번 증명해보자 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성경 보면서 오류를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보고 자료를 보고 막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월리스가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제1장이라는 책 1장을 맞춰요. 그리고 2장을 딱 들어가면서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나타내죠. 한번 보세요. 그 재밌어요. 전쟁씬도 멋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님 만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을 못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미련하다고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놓고 자꾸 어문 거를 생각해요. 다른 거를 생각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리하다는 표현은요, 고대 군인들이 사용하던 그 장비 중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표현할 때 쓰는 예리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죄를 심판하신 이 예리함을 나타내는 사도 요한이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예전에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미상이라고 해놨는데, 요즘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히브리서는 문체로 보나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보나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똑같은 표현을 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리한 날선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리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요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는, 지옥의 권세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힘을 성경이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을 성경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거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칭호,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네 번째로 보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관통하는 겁니다. 관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관찰하고 관통하는 능력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에게 밝히든 밝히지 않든 간에 삶의 전 영역에 감춰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고 막 찔러 쪼개요. 그냥 관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환자의 병든 부분을 수술로 째내고 절제하고 막 자르고 떼어내듯이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예리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리하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만 내 삶의 죄가 드러나고 도려내줘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잘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머무르는 게, 우리가 아이들 자라듯이 뭐 170cm에서 딱 멈추면 거기서 죄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죄는요 계속해서 자라요. 계속해서 가지치게 합니다. 계속해서 씨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는 장성하는 거예요. 자란다고 해요.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자꾸만 점검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 죄를 관통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이 능력의 성경을 어떻게 안 봅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또 동반하죠. 그런데 이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2절에서 5절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편 17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을 살피시되 여러분이 보세요. 다윗은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며 판단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찾아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려고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도말하시라는 얘기예요. 띄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말씀 10편 17편 3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4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더러움이 보여야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찔러 쪼개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찔러 쪼개달라는 거예요. 관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관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12절 말씀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도 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세 아들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죠. 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 그런 깜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키도 원칠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로 보지 않아.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다윗과 같이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3절. 우리 성경을 찾았지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살펴보셨다. 그리고 아시오니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실제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고백했지. 성 어거스틴이나 칼빈 루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여러분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목사도 아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신학적인 고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도서에 보면 백악관을 기도처로 삼은 사람을 링컨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백악관을 대통령이 머무는 집무실을 기도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예수님이 이 시대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링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선물 두 가지 예수님과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존경받는 링컨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활용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에 있는 인간의 중심에 있는 간상과 간교함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간상과 간교함을 다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말씀에 녹아든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통해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2008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200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제이콥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브리타니카 이 대형 백과사전을 한 권으로 축약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를 책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 뉴욕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개월을 정말 말씀대로 미친 척하고 살았대요. 미친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요 정말 미친 척하고 살아야 돼요. 미친 척. 근데 이 사람이 1년을 그렇게 살고 나서 책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지난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살아보고 나서 결론 낸 거예요. 나 이제 1년 전 그 이전의 시간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 그것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유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감사에 중독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정말 내가 2008년도면 이 현대 시대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흐름을 거슬러가면서 용유하면서 미친 척하고 정말 성경대로 살아봤더니 삶의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삶에. 그 책의 결론, 여러분 이게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로. 이런 책은 여러분 좀 한번 사서 읽어보실 만한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어떻게 살았길래 왜 어떻게 이런 유명한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늘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가 되면 영계가 혼탁합니다.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짓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처럼 느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칩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자기 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부패와 타락과 시기와 권모술수와 온갖 죄악들, 살인과 자살과 또 어떤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판을 칩니다. 그럴 때 이런 세상일 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그냥 꿋꿋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의지에서 성공의 일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성공의 일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성공과 축복의 그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듣고 읽은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셔야 돼요. 작은 몸부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은혜와 능력과 복은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흘러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흘러갑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복은요, 은혜는 흐르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막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원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책임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최선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우리 찬송하면서 이 시간을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가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만 많이 맺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표 벌써 10월 달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서나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 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 부지사 설립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19 사태가 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10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세례분과 학습이 있습니다. 신의 손들만 준학생 그리고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또 시작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또 많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중기 사님, 안치사 사님의 현남, 한선대 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만한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자마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11월 21일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 성경 읽기표 이렇게 봉헌함에 봉헌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성경 필사한 노트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현정 원사님 건강회복, 안치사님 목과 허리 디스크, 유감사님 온전한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또 한서대사님 혈액암 완치판정 받을 수 있도록 그 완치판정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최남현 선도님, 윤강 선생님, 김선 선도님 지금 연로하신 중에 계셔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는데 모색해 주셨던 그 기력을 허락하시기를 또 최현선 선도님 머리 어지러움증 깨끗이 나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임성기 기사님 영의 강건한 오갈 때에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또 김규 선사님 강직성 척추염 또 허선임 선도님 또 출산 회복 또 정화성
이 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호명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아픈 부분들을 아버지 보다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녀 목사님이 강건하고 올라가시고 아버지 팔과 다리가 저리는 그 현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올라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아지스사님 노디스크와 허리디스크 깨끗이 낫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백사님 건의쇼 회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 성김의 부족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사사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취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쓰시는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연합하고 바랍니다. 전하는 선생님, 김단 선생님, 유광 선생님 연휴에 강건하고 나가시고 모습에 주셨던 기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최현 선생님 어지러움증 깨끗이 낫게 하셔서 공부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어지럽지 않도록 아버지 바른 정신으로 바른 깨끗한 주시고 하나님 성계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임성일사님 연휴에 강건하고 나가셔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 다리 강건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김교사님 강직성 축주형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는 분도 하나님 출산한 아버지 그대를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유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주 주간 중에 아버지 하나님 물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하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를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교제하심, 내주 주머니 역사 위로하심, 인도하심과 복주심,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승리하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사역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